네, 오늘도 말씀 통독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이 새벽에 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전체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이제 1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는 이제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룻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반면에 룻기에는 아름다운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또 특히 좀 재미있는 것은 사람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어떻게 또 되는가, 그것을 룻기와 사사기는 대조하여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 우리 생각해 보면 거의 이제 멸절되다시피 전멸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거의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놓일 만큼 그런 위기를 겪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면, 그렇게 된 이야기를 그렇게 된 이유를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에 그 21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에 아직 왕정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랬더니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체계가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어 없어질 만큼의 위기 상황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사기는 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룻기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맨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다윗으로 끝나요. 그래서 룻기 4장 우리 22절 맨 마지막 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자랑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 이상의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고 자랑스러운 인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이 마지막이 이처럼 다윗의 이야기로 마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사기하고 룻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책 편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갖고 뭐라고 이제 보냐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이것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대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이 다 무너지고 동족 중에 한 지파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는 그런 현실을 살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 이름의 뜻이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대조적인 인물 중에 중심 인물로 세워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태평성대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삶은 그렇게 대조된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사의 시대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룻기의 메시지를 따라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 책을 이어서 읽을 때에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오경에서 크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표하는 것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왕을 모실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이 단계로 이제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양자택일의 삶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게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도전입니다. 그 룻기 이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에 처음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부터 시작하거든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읽다 보면 누가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되었구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읽게 되는데, 사실 그 이름의 그 의미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다음 후대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되게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시작하는 첫 인물이 엘리멜렉으로 이름이 기록되면서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의 중심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룻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또 이제 거기 그 다윗의 선조가 이제 되는가, 이제 이 의미가 가장 큰 메시지이지만, 이 책의 또 편집과 이 책의 진행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는 것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래서 다윗의 계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 룻기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의 이름과 뜻이 모두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그 지난 주일까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랬잖아요. 그래,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나의 존재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존재를 온전히 맡기는 의지함과 순종함으로 살자는 것이 오늘날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성경은 처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늘날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삶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내야 한다는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깊게 보지는 못하였지만 룻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여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살 때에 보아스의 이름처럼 능력이 있는 삶이 될 것이요, 엘리멜렉의 어떤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끝에서 뭐냐면 다윗이 나오고 그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계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대의 장자들을 세우시는 그 족보처럼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도 그 성도됨의 한 걸음을 또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또 새로운
진로의 길들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치료를 다시 시작하시는 이경숙 권사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치료가 온전하여진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하루를 통하여 또 성도됨을 우리가 더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